바리새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시는 일, 바리새인들이 또 트집 잡고 비난합니다. 그러한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의사 비유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당연히 식탁 교제를 나누시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식탁 교제만 나누시고 제자들에게 금식에 대해서 교훈하지 않는다고 또 비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랑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금식이라는 종교적인 행위를 부정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즐거워하는 것이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선언하십니다. 유대교 입장에서는 그리고 유대교를 대표하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형식에 얽매인 유대교, 전통에 얽매인 유대교, 율법에 얽매인 유대교를 타파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한다면 대대적으로 유대교를 개혁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일명 안식일 논쟁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미슈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구전율법을 집대성한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39가지 나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씨 뿌리는 일, 수확하는 일, 곡식단을 묶는 일, 타작하는 일, 키질하는 일, 곡식 고르는 일, 맷돌질하는 일, 채질하는 일, 반죽을 만드는 일, 빵 만드는 일, 밥상을 차리는 일, 양털을 깎는 일, 끈을 매는 일, 바느질을 하는 일, 2글자 이상을 쓰는 일, 불을 켜거나 끄는 일, 이러한 일들은 안식일에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2가지 내용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2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걸어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길을 내느라고 밀 이삭을 자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또 비난을 합니다. 그런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일을 언급하십니다. 사무엘상 21장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인데요. 다윗과 그 일행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너무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달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때 아비아달 대제사장은 다윗과 그 일행에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제공해 줍니다. 율법대로 한다면 다윗과 그 일행에게는 진설병을 제공해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규정을 어기고 대제사장이 다윗과 그 일행에게 진설병을 주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2장 27절 28절을 보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또 하나의 내용이 있죠. 3장 1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의 질문에 사람들은 다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침묵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 순간 말랐던 그의 손이 회복이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 그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본문 3장 6절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좀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장 16절을 보면 처음에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 교제 나누는 것, 그걸 비난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을 보세요. 이제는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안식일을 범한가 범하지 않는가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안식일을 범하면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3장 6절을 보세요. 결국 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헤롯 당과 작당을 하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비난하고 고발하고 죽이는 일을 해요. 누가요? 최고의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겁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렇게 선언하시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 문제를 지금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맨 먼저 다루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안식일 문제를 다루실 때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분명 받으셔요. 고발도 당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작당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 문제를 다루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잘못 준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형식에 얽매여 있습니다. 전통에 얽매여 있습니다. 율법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안식일마저도 율법화해 버렸던 겁니다. 그런 잘못이 거기에 있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한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는 미명하에 안식일을 율법화하고요, 오히려 안식일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정작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교훈이 주목을 받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바리새인처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범한 말씀 같지만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주일이 되겠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선언하신 예수님,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안식일과 주일 전혀 별개의 날이 아니고 서로 연속성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죠. 주일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일은요, 일주일의 처음 날, 첫날 있죠.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바리새인처럼 주일을 율법화하면 그건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주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주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주일을 율법화하지 말고 주일을 안식일화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주일을 지킨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일을 주신 참된 목적, 안식일을 주신 참된 목적, 하나님이 주신 영적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일요일, 세상 말로 휴일 이렇게 표현하죠. 육체적으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일요일이 육체적으로 쉴 수 있는 휴일이 된 것은 언제일까요? AD 4세기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열심히 주일날 모였어요.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핍박 속에서도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열심히 모였어요. 카타콤에 모였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자유인이기보다는 노예들이 많아요. 부자, 부유한 자보다는 가난한 자들이 많아요. 그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심지어 일요일에도 그들은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루하루 힘들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일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카타콤에 모이려고 해요. 그것도 남몰래, 은밀하게, 조용히 아침 그 이른 시간 카타콤에 모여요. 왜 그럴까요? 육신의 안식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안식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쉬고 싶겠죠? 쉴 틈이 없이 하루하루 사니까. 오늘 우리는 주 5일이에요. 주 5일 근무제. 그래서 토요일도 휴일이고 일요일도 휴일이에요. 그런데 고대 세계는 그러지 못했어요. 일요일마저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요일에 모였다. 박해와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였다. 무슨 의미예요? 영적인 안식을 누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이 바로 글자 그대로 주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인생이라고 표현하시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안식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 정말 필요한 게 뭐냐고요? 돈이에요? 명예예요? 권력이에요? 지식이에요? 쾌락이에요? 정욕이에요? 아니에요. 안식입니다. 그 안식은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 예수님을 섬기는 자,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 예수님은 안식을 주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셔요.
제4계명은 안식일을 위한 계명입니다. 출애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7가지 절기를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안식일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여러분, 안식일은 그냥 육체적으로 쉬는 날이 아니에요.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7가지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좀 과했어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다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안식일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이 문제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4장 5절과 6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에 강조점을 뒀을까요? 이날이냐 저날이냐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거기에 강조점을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바리새인처럼 주일을 율법화하고 주일을 섬기고, 이건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죠. 주일을 귀하게 여겨요. 그건 참 좋아요. 그런데 주일을 섬긴다. 이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주님입니다. 아마도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주를 위하여 지키라.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주를 위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요, 안식일을 섬겨요. 안식일을.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쪽 손 많은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한가운데 일어서라. 바리새인은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바리새인들이 침묵을 해요. 아니,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 그들은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셔요. 그리고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주님의 말씀에 그 사람의 손이 회복이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갈 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우리가 본문을 읽어갈 때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의외로 있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본문에서 주는 소중한 교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안식에 대한 교훈. 이걸 우리가 놓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일, 그 일은요, 선행을 베푸신 일이에요. 생명을 주신 일이에요. 한쪽 손이 말라버렸어요. 말라버린 그 손에 예수님은 지금 선행을 베푸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을 보세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정작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해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한쪽 손 마른 사람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해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던지신 질문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선행과 악행을 말씀하시면서 선행을 생명과 연결시키시고 악행을 죽음과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나만을 위한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바로 옆에 있어요. 한편 손 마른 사람. 그 사람에게 안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행이고요. 그것이 바로 생명을 주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선행이란 뭘까요? 안식을 모르는 사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을 주는 일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인생의 수고가 끝나는 날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옥은 안식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곳은 결코 아니죠.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을 율법화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안식을 누리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안식을 누리게도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렇게 선언하셔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 문제를 지금 예수님이 다루고 계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요, 주일을 율법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일을 안식일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첫째,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요, 우리 주변에 안식을 누리지 못한 사람,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생명을 주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